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아직 한 10분 남았는데 항상 질문하세요. 궁금한가? 네, 우리 요셉 형제님이 짱이다. 대통령을 비난해도 죄가 되느냐? 신앙인은 세상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합당한 정치적인 능력, 우리에게 있어서는 투표권이죠. 그걸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어떤 신념을 올바로 구축하고 있어야 되고, 이 보수는 보수의 신념대로 이 기존의 것들 틀을 고수하고 옛 것을 잘 지키고 이 틀이 망가지지 않도록 수고하는 노력을 들여야 되고요. 또 왼쪽 진영은 왼쪽 진영대로 이제 진보와 혁신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그런 이 기조하에서 자신의 틀을 잘 유지하고, 이 두 개가 그 힘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너무 굳어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확장되지도 않게끔 하는 그런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겠지만,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앙인의 영역으로 접어듭시다. 비판만 해요, 성질을 내요? 후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건전한 비판은 감정과 뒤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식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식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후 세대고요. 1977년생이에요. 뿌잉뿌잉. 그래서 저는 전쟁의 참상이나 그 전쟁의 참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대를 거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유진영의 가치가 얼마나 드높은지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그때를 겪어오신 분들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를 뭐라 불렀냐면 X세대라고 불렀어요.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게 오렌지족이고 그래.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기성세대화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또 MZ세대라고 나왔죠. 전신만신 휴대폰 들고 두드리고 앉았는 세대예요. 개인화되고 지만 알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모닥불 피워놓고 주변에 모여갖고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알았다고. 선배가 잔들어갖고 자하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하면 전부 다 잔들고 잔을 들어라 하고 쭈룩 마실 줄 알았다고.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상명하복할 줄 알고. 그런데 이제는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식별의 정신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과 내가 머물고 있는 시대의 그 단층 사이를 살면서 내가 고수해 오고 있는 그런 주의 안에서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른 의견을 내야 됩니다. 왜?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의 과오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여전히 북한과 남한은 아직도 대치 상태에 있는 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언제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염탐할 세력을 보낼지, 그걸 어떻게 작용시키고 있을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화내지 말아야 돼요. 결국 정치의 몫은 황제의 것이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줍시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갖는 거, 스포츠에 관심 갖는 만큼 누구는 정치에 관심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에 대한 합당한 비판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잘하는 일은 칭찬받고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판받는 게 당연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 초전 안에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신앙적 지주로만 여기 서 있지는 않아요. 저는 알아요. 이 성당, 이 작은 성당 안에서도 알력 다툼이 있고 텃세가 있고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가 이쪽 팀하고 잘못 놀마 저쪽 팀에 밉상 받기 마련이고 그렇게 안다고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거 다 알아요. 뭐라 하는지.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가 없거든요. 주임시부가 된다는 건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
에? 한 측에서는 아이고 신부님 강론 잘한다 하고 맨날 그 소리만 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딴 측에서는 신부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런 비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느님께 돌려드릴 걸 세상에 갖다 바치고 있지는 맙시다. 그건 바로 우리의 분노, 증오, 원한, 앙심, 정치를 소위 관심 가지는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선을 그어버리고 적대화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견됩니까? 정치는 항상 편가르기거든요. 우리 편 아니면 다 너희 편이에요. 심지어는 적들의 적은 우리 편이라 하기도 하지. 아닌데, 아니죠. 어둠의 세력은요,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시적으로 연합할 뿐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나 친교라는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묶여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 일에 참여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몫을 정치에 돌리지는 맙시다. 답변이 됐을까요? 영혼의 몫은 사랑할 수 있는 기력을 증오하는 데 쓰지 말자고요. 용서할 수 있는 데 쓸 것을 원한을 품고 있는 데 쓰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 쉽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자다가도 들려요. 이 앞에 소주 까놓고 야 어새 문재인이가 어쩌라고. 나는 문제고 밤에 편안히 잘락하는데, 그죠? 그러지 말자고요. 이해하셨지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마르코복음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고요. 8절부터 본다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 겸허함, 그리고 그 세례자 요한이 갖춰오는 극도의 고행 생활, 그것을 넘어서는 단계가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극도의 고행을 쌓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건 사랑할 줄 아는 능력에서 우리가 이겨나는 겁니다. 이 말은 간단한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누가 히말라야 산을 미친 듯한 노력으로 올랐는 거예요. 산 정상에 다가갈수록 산소도 부족해지고요. 그래갖고 지금 까딱하다가는 진짜 죽을 판국이야. 그런데 그 히말라야 산 정상에다가 깃대를 딱 꽂고 우와 하락하는데 누가 비행기 타고 슝 위에 날아가. 니 뭐하노? 카메. 이해됩니까? 인간의 능력이 한계치를 극단에 달아서 도달할 그곳에 하느님의 은총은 너무나 여유롭게 그 위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이겨요. 목조기도 500단 바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 고행과 극도의 수행의 상징인 분이 사랑하는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잘못 계산을 하면, 이 사랑의 영역이 사라져 있으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거 1등 하려고 생쇼를 하고 앉았습니다. 레지오 모임가가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목조기다를 50단 바치십니다. 카모, 그건 시떡거리 한 사람이라. 그럼 옆에 있는 할매가 내나 200단 바치십니다. 카모, 전부 다 속으로 우와 왜 바치길래 200단 바치노? 바치는 거 보면 또 웃기요. 또 목적이도 빨리 바치는 방법을 또 만들어내. 어떤 사람이 카닥하더라. 레지오 모임 가가지고 성모님의 영성 배우고 어떻게 뭐 좀 그런 거 배워놨겠지만
목조기도 하는 거 보고 학을 띠다 않카나. 은총이 가득하신 마지막 기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지 국수 한 그릇 말아 먹듯이 막 호로록 먹는도 않카나. 그래 바치 있게 하루 200단 바치지 안 하고 정상대로 바치봐요. 정성급 바치봐요. 얼마나 바치겠어요? 얼마 못 바칩니다. 그러니 그런 우열 경쟁에 빠져드는 겁니다. 누가 더 극도의 고행을 하고 누가 더 극도의 수행을 해서 성경 쓰기를 몇 번 마쳤는지 통독은 몇 번 했는지 주교님 강복장은 언제 받았고 나는 주경님 강복장 나는 교황님 강복장 무슨 카드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극하고 앉았다 가있긴 해. 사랑이 이겨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이 제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부가 도대체 와익하고 있는지.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세례자 요한의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뭔가 세례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이 두 개가 합쳐진 세례를 받는다고 이론적으로는 배웁니다.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성령의 세례에 실패합니다. 물의 세례는 받기 쉽잖아요. 어떻게 받으면 돼요? 물에 담가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미국 성당 같은 데 가갖고 옆에 보면 진짜 풀장 같은 거, 수영장 같은 거 작은 거 하나 만들어놨고 세례대를 만들어놨다고. 안 가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만한 양동이 엄청 실이 큰 거 성당 뒤에 한국에도 몇 군데 있어요. 뭐 하려고? 담가 보려고. 그 확 담가 보면 세례받는 느낌이 지대로 나거든요. 이마에 찌끔찌끔 붙는 게 아니고 확 담가 보는 기라. 나는 성복 하고 나면 진짜 죽는 느낌 난다 했겠네. 지난 시간에 한창 제가 꽃감 먹고 강가에서 수영하다가 하다가 설명 끝났었죠, 그죠? 물의 세 가지 의미. 빠져 죽었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옛사람,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옛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의 이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한데 엮여 있는 그 세례를 받으면서도 덜 죽은 기라. 물의 세례를 받고 나면 옛날에는 세례의 과정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몇 년까지 갔습니다. 초창기에는, 신앙 초창기에는. 그리고 유아 세례 같은 건 없었어요. 그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교회가 확장되면서 이 나라의 그런 국권과 결부되어서 누구나 세례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왜? 신앙 자체가 파워가 된 거예요. 국왕이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도전이었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비밀 유지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것이 힘에 동참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말은 곧 뭐다? 개나 소나 우리 복돌이나 저 뚝 따라가면 저 오른쪽에 있는 소나 가들 맨날 내 지나가면 합니다. 네. 개나 소나 다 받는 게 됐어. 죽어야 돼요. 옛 사람에 죽어야 됩니다. 옛 욕구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죠, 잘. 그죠? 여전히 우리는 성적 욕구, 돈을 벌고 싶은 욕구, 여러 가지 욕구들에 휘둘리고 살아갑니다. 이걸만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은 그 당일날 세례받고 있는 중에 죄 지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그 순간만큼은 끊습니까? 끊습니다. 캐사는 기라. 그리고 그 순간은 진짜 끊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어요. 잠깐 감정에 벅차올라서. 문제는 뭐죠? 돌아오죠. 무슨 부메랑처럼. 여러분 옛날에 부메랑 날려봤습니까? 예? 요새 아들은 부메랑 이러면 모를걸? 알란가 몰라. 예. 딱 잡는 거 있잖아요, 부메랑.
옛날엔 부메랑 던질 때도 많고 길가에 나가면 논이고 하니까 거기서 막 놀았는데 요즘 같은 그 비닐하우스 있는데 부메랑 던지다가 아저씨한테 시기 얻어말걸. 비닐 뚫는다고. 안 그래요? 날리게 놔두겠습니까? 난리 나지 당장에. 욕구가 돌아오는 겁니다. 떠나간 욕구가 돌아와요. 흔히 저한테 하는 질문, 저한테만이 아니고 사제에게 던지는 질문, 신부님 이런 악습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끊어낼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못 끊어냅니다, 여러분. 그 악습만 내가 이걸 어떻게 끊을까? 오늘 밤은 내가 이 욕구를 어떻게 끊어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반드시 다시 빠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편하고 어떻게 안 싸울까?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백날 고민해 보십시오. 또 싸우고 앉았지. 어째야 안 싸울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드세요. 남편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남편하고는 잘 지냈는기라. 둘이 연합해갖고 시어머니를 이겨야 되거든. 맞잖아. 공공의 적이 있으면요, 둘이 안 싸워요. 그 공공의 적이 이제 먼저 세상 떠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둘이 싸우고 난리 나는 기지. 같은 목적이 있으면 옛날에 살림 어렵고 형편 어렵고 어떻게든지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돼. 막 그거 한다고 정신없는 기라. 뭐 둘이 싸울 시간이 어딨노? 에? 근데 이제 살만한 게 여러분 남정네 가보이기네 꼴사납네. 내 말도 안 듣고. 그래야 이제 싸우는 거예요. 맞지요? 맞단다. 나 이런 게 재밌어. 예. 이 사제가 된다는 장점은요, 저는 비록 결혼 생활 안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겨운 사람들이 다 누구 찾아오겠어요? 신부 찾아오는 기라. 특히나 자매님들이. 그래, 바삭하게 알아. 어째 돌아가는지. 예. 오늘도 여러분 낮에 두 분 왔습니다. 한 분은 부산에서 왔고 다른 한 분은 우리 가까운 데서 왔고, 그래 이야기 실컷 하다 갔어요. 저한테는 그게 다 소스죠. 예.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모두 책이에요, 책. 예. 자, 넘어갑시다. 물은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물은 뭐죠? 여러분 아침에 세수할 때 뭐 쓰죠? 물 쓰죠. 씻어요. 예. 정화해냅니다. 순화해내죠. 세 번째, 물은 마십니다. 생명을 주죠. 그게 세례의 본연의 세 가지 의미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정화되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로 다시 잠깐만 돌아와서 악습을 어떻게 끊느냐. 공공의 적이 답이 아니에요. 그건 농담으로 한 얘기고, 악습을 어떻게 끊느냐. 악습만 쳐다봐서는 안 끊기고 악습이 차지한 공간을 선한 습관이 먹혀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점차 옅어지고 흐려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유익한 일에 마음 쓸까? 이런 긍정성을 찾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만 놓고 이걸 어떻게 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절대 여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이 머물 곳을 찾아 물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어떤 인간에게 내가 머무를까? 헌데 결국 지하고 코드가 맞는 놈 누구예요? 처음에 들어앉아 있던 가가 딱인 거예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딱 맞는 기라. 나는 술 자주 먹는 영에다가 남 험담하는 영에다가 뭐 마누라 싫어하는 영에다가 요런 거 있는데 요거 3박자 제대로 갖춘 인간이라고는 그 인간이 딱인 거예요. 딴 사람한테 갔다가는 나는 술은 좋아하는데 마누라는 억시 사랑해. 그래서 이건 내하고 좀 안 맞아. 그렇게 돌다가 딱 들어와 보면 문제는 뭐다? 이 사람이 가를 쫓아내기는 했는데 딴 걸 안 받아들여 놓으니까 방이 깨끗한 거죠. 그래 어째 돼? 7마리 더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처음은 차라리, 그러니까 끝은 처음보다 더 지독해지는 거예요. 뻔하겠죠. 자, 우리는 물의 세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물의 세례만 잔뜩 받는다고 죄를 털털 털어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워 갚을 수 있는 내적 의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 파트가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세례는 몸으로 받죠. 몸을 씻으면서 몸을 씻는 느낌을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정말 나한테 뭐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물은 몸으로 받는 거고 성령은 영으로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왜? 한 번도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이고 날 춥다. 아이고 몸을 좀 데펴야 되겠다. 옷장가에 옷장 열고 뚜꺼버리한 옷 하나 꺼내가 실무시 입으면 됩니다. 누가 몰라요 그거? 얼라라도 지 팔다리 움직이는 아라면 추우마 지 덮고 있는 모포 더 꼭 쥐고 덮을기라. 그게 따뜻하다는 걸 바보 아닌다면 다 알거든요. 자, 이제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서 봅시다.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울적하면 어째요? 개그 콘서트 보면 돼요. 기분 전환할 요소를 찾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현대에는 사업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순화시켜주는 새로운 작업거리로.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미친 듯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면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오징어 게임 속에는 단순히 사람들의 기분 전환만 할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 파고들 요소까지 같이 독소처럼 들어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온갖 성적 코드와 온갖 부정적이고 우리의 그런 감정을 둔화시킬 요소, 잔악성을 둔화시킬 요소가 잔뜩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전 세계 1등 하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누가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앞만 막아보이소. 다 찾아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감정도 어떻게 주스로 볼 수 있어요. 슬픔아 기쁘게 만들면 되고 지나치게 기쁨아 낮추면 됩니다. 심지어는 약물로도 가능합니다. 정신과 가면 뭐하는지 아세요? 제가 정신과 병동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틱이 감정순화 프로그램하고 익할 것 같아요. 인력이 딸리가 그런 거 뭐예요? 뭐 하는데 아침마다 떡 와갖고 약 하나에 물 한 잔 줍니다. 그러고는 딱 털어넣으라 하고 햇바닥 들락해요. 손 탔을까봐 하고 통과. 무슨 약인데? 조증이마 우울증약을 주고 우울증이마 조증약을 줘요.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 딱 하나를 몸을 하루 종일 이래는 약을 주고 사람이 이래 있으면 조금 기분 업 되는 그런 약을 줘가 의에 균형 맞춰 그냥 지내도록 만드는 거 그게 다예요. 이제는 과학으로 감정도 다스리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다스려지나 그게? 왜? 결국 신체도 감정도 영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선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울적해도 기쁨을 유지하고 몸이 힘들어도 이 힘든 몸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나갈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갑니다. 오늘 한 청년이 저하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몸이 처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신체도 정신도 영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선한 영이라면 감정도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몸도 점점 더 개선된 상태로 바꿔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면 어떨까요? 반대면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이라면 멀쩡하던 감정도 뒤집어 엎어봅니다. 딴 사람들 다 웃고 좋아하고 그러나 가는데 옆에 떠고갖고 엥가이도 좋은갑다. 꼬로마 얘가 그런 사람 봤지요?
항상 무슨 여 위에 먹구름 하나 이렇게 끼어가 있는 옛날에 찰리 브라운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스누피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얀 개 나오는 거. 그거 보면 꼬맹이 하나 중에 하나가 맨날 먹구름 몰고 다니는 꼬맹이가 있어요. 가마 오면 주변에 다 우울해진다. 예. 이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죄악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차선책으로 뭘 찾느냐? 이 짓눌린 영을 어떻게든지 띄워줄 요소를 끊임없이 갈급하고 갈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그런 걸 찾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술, 섹스, 공허한 친교에 목매다는 겁니다. 이게 수순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개선됩니까? 아니죠. 악화되죠. 차라리 안 했으면 맑은 정신으로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걸 실컷 그래 밤새 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찌부둥해지고 그 더 찌부둥해진 몸으로 더 우울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예요 다. 에? 지 혼자 죽으면 다행이지. 또 얼마 전에 보였기는 어떤 어르신이 그 몇 살짜리 뭐 1살짜리 3살짜리 가를 창밖으로 던지고 자기가 죽었다 않거나.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 재앙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애써 밝고 맑아 보이는 사회를 형성해 놨을 뿐 실제로는 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 제가 왔잖아. 걱정 마 했어. 여러분들의 영을 반딱반딱하게 비추려고.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코끼리 냉장고 넣는 법 알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이소.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냉장고 문 닫으면 돼요. 이쯤에서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 어이가 없어서 보통 웃거든. 신부님 뭐 장난하십니까? 냉장고에 사자 넣는 법 알아요?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꺼내고 사자 엮고 문 닫으면 돼. 죄송합니다. 성령을 받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돌리는 순간부터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올린 유튜브 영상 중에 있는데요. 성령을 받는 법 파트 1, 파트 2가 올려놨으니까 실컷 보시고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힘든 겁니다. 보세요. 우리 성당에 총 200명의 주일미사 참석자 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맨날 첫날 집에 누워 있을까요? 주일날 미사만 나오고? 아니라 바빠. 뭐든지 한다고 바빠. 지금 이 시간에도 바빠. 근데 여러분은 왜요 안 잡고 그들은 왜 안 올까요? 내면의 가치의 문제인 거죠. 여기 오는 걸 여러분은 즐거워하면서 올 수도 있고 와가 들으면서 가슴 찔리면서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하든동 우야든동 오는 기라 오기는 그랬기에 축복받은 거죠. 문제는 그 자체를 기피하고 싫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병증이 문제인 거죠. 이거 다음 주 월요일 복음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망신당하여 물러가고 군중은 기뻐하였다. 이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똑같아. 하나부터 열까지 맨날 그 말씀이라. 하느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용서해라, 싸우지 마라. 근데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달갑게 들릴 수가 있나? 말씀은 같은데 그걸 쳐다보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한 측은 우야든동 이 빛을 꺼뜨리고 싶어하고 한 측은 어떻게든 이 빛을 더 밝게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본당 와서 몇 번 들은 얘기인데 신부님 어디 가지 마이소 합니다. 그럼 그 말뿐일까요?
지금 앉아갖고 제발 저 신부만 떠나라. 그러면 내가 여서 산다 하는 사람 쎄 삐을 거라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영혼에서부터 바뀌면 의도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마누라만 보면 꼴보기 싫어 죽겠던 사람이 하느님의 영으로 그 마누라를 쳐다보마 우야든동 하느님께서 나를 맺어주신 인연인께 그래 붙어 살아야 안 되겠나 하고 치다보는 시선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보마 전에 안 보이던 이쁜 짓들이 많이 보이는 기라. 내가 요리 못났는데도 안죽부터 살아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인 기라. 어떤 때는 이 에미 모임이 있거든요. 메리지 엔카운터라고 이거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신앙의 역사가 오래되시긴 해. 에미도 이거 많이 해시기라. 그런 거 해보면 재밌는 장면이 억수로 많이 연출됩니다. 참 저는 참 진짜 별거 다 했다. 가만히 보면 꾸르실료도 했지, 에미도 했지, 초이스도 했지, 뭐 청년 바스카 모임도 했지, 스카우트 상급 과정까지 했지. 막 하여튼 저는 단단히 준비된 사제인께 많이 누리세. 저는 에미를 주말만 갔다 온 게 아니고 에미에도 상급 과정이 있습니다. 그까지 갔다 왔어요. 서울에. 그거 가면 나름 에미 한다는 사람들 그거 다 오는 거예요. 이제 지도층으로 움직이려고. 그런데 그래 보면 몇십 년 된 부부가 인자 그거 와갖고 처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억수로 재밌습니다. 예? 아이고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가 바뀌겠노?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변화가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상호 재발견하는 겁니다. 상호. 여러분 사제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사람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서울에 저 알코올 중독 걸리다가 막판에 이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런 사목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제가 사제복 입고 죽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오류가 있든 상관없어요. 하느님은 그 모든 발자국들을 통해서 이 사제의 힘을 더 실어주실 테니까요. 누군가는 바닥도 한번 짚어봐야 그 바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일으켜줄 거 아이가. 그러려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서 저분은 우리의 약점을 고스란히 아는 겁니다. 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 본당의 주인 신부인 저도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또 한국에서 성령 카마 무조건 그거 떠올립니다. 성령 기도회. 네. 성령 카마 그거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 성령은 성령 기도회라는 틀 속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또 어떻게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2018년도, 9년도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성령 기도회란 기도회들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다 해봤는 기라. 그러다가 저 포항의 사대리구에서는 성령 기도회 지도신부까지 했지요. 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당신은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물론 성령 기도회라는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득한 걸 억시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성당 사람들은 얌전하고 형식적이고 늘 하던 거 하고 앉던 자리 늘 똑같이 앉는 거 억시 좋아해. 바뀌는 거 싫어한다고. 그럼 성령 기도회 하면 뭐 할까요? 안 하던 거 해보는 기라. 또라이 맨키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요것도 해보고, 에? 안수도 안 받아보고, 옆불떼기 넘어가는 거 보면 충격도 좀 받고 나도 넘어가야 되나 고민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활성화될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기도회는 좋은 거예요. 지금요 성령 기도회장 계시잖아요, 그죠? 차후로 조금씩 활성화 시킬 테니까 놀러 오소. 네, 해봐 안다. 하면 재밌어요. 정말 뜨끈한 기운이. 왜? 영혼은 항상 감정과 육체의 변화를 같이 수반하거든요. 우리는 맨날 하던 예식 속에 갇혀 사니까 진짜 기쁨이라는 것,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묻어놓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번 해보면요, 정말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바뀌면 그 충격파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한번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열성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봤지요? 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사람이 빡 돈 사람 맨키로 전에 안 하던 짓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고 싶죠? 성령 기도회 여러 얘기할게. 자, 이제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거 재밌죠?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상이 더러워졌어요. 커피를 쏟았어. 그래가 닦아야 돼. 뭘로 닦을까요? 저 초전 자동차 정비소 저가 갖고 막 엔진 룸 닦고 막 하는 그런 기름걸레 하나 빌려와가 이거 닦을까? 그럼 됩니까? 바보 아닌 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겠죠? 닦는 게 더 깨끗한 게 덜 깨끗한 걸 정화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정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데, 그죠? 물론 순명하는 정신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도 받은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땡 잡은 기라.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거 교황님이 앉았던 의자대 가면 괜히 그거 갖고 나도 궁디 한 붙여보고 안 싶나?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기라. 예, 뭐 김수환 주위경님이 뭐 태어났던 곳이라 걔가 그 뭐 만들어 쌓고 막 생 난리 안 지기나,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 그러면 우리도 세례 받아야지, 그죠?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시야, 영적인 눈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옛날 우리 성미술들을 보면 천사들은 날개 달아놨죠. 진짜 날개가 있어서 달아났을까?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날개로 표현한 걸까요? 후자예요. 진짜 천사를 만났을 때 날개를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뭐 이 구약에 보면 케루핌이나 세라핌 이런 거 보면 막 날개가 6개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사실은 영적인 의미예요. 날개는 빨리 움직이게 만들어주죠. 위와 아래를 이송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쓸데없는 날개는 뭐예요? 닭날개라, 닭날개. 먹기에는 좋지만 아무짝에 소용이 없죠. 날지를 뭐해. 날개는 메신저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하나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사안이 하나님께 직통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 전화, 빨간 전화.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직통전화 하나 있잖아. 얼마 전에 또 개통됐죠. 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과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 거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일이 모두 하느님께 보고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게 맞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예? 아이고 우리 집구석에서 남편하고 몰래 싸웠다고 아무도 모르겠지. 목소리도 안 높이고 싸우시니까네. 그냥 내 혼자 남편한테 삐진기니까네. 하지만 영은, 여러분들의 수호천사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가장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체를 모시러 다 똑같이 나오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기에는
성체를 모시러 나오는데 뒤에 따라오는 천사가 너무 기쁜 거야. 이 영혼은 항상 하느님에게 향기로운 예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선을 실천하는 영혼인 거지.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 영혼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듬으면서 갑니다. 근데 어떤 영혼은 하면서 간대. 이놈의 뭐 인간이 밖에 나가서도 죄짓지만 인자는 성체도 겁대가리 없이 모시러 간다 하면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에 적힌 말입니다. 함부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심증에 걸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몸은 치료제입니다. 아스피린이라고. 그러면 웬만한 잔병 치레는 몸을 통해서 낫는 거예요. 하지만 중죄나 대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죠. 막 본당에 뭐 감투 하나 썼다고 아이고 내 본당 마음은 사람들이 내 다 아는 기라. 근데 나는 어제 무슨 다방 무슨 휴게소 가고 아가씨하고 막 놀아놨어. 막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도 하고 그 집에 들어오면서 마누라가 당신 어디 갔어요? 내 뭐 어디 가기라. 뭐 친구들 만나고 왔지. 거짓말도 하고 뭐 빌어빌 거 다 했는기라. 그 갖는 돈도 공적 기금 막 지돈 맨키로 막 써가 막 지 개인 돈 있냐 막 인심 푹푹 쓰고 그래갖고 막 도둑질도 하고 막 오만 죄 때만 죄를 막 버지버지로 했는데 주변 다 쳐다보잖아. 하고는 성체 모시러 갈 때 또 앞으로 씩 나온다. 겁대가리 없이.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그 순간 바로 안 죽는 건 하느님의 자비죠. 하느님은 그만큼 자비로운 분이에요. 죄의 죄를 층층이 쌓은 영혼도 그 순간에 당신의 아들의 몸을 모시는 순간에 벼락으로 안 쳐. 언젠가는 뉘우치리라. 언젠가는 이 영혼도 뉘우치겠지 하고 앉았는 거예요.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신 분이시니까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오는 걸 보셨다는 거지.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둘기는 이제는 닭돌기라 해갖고 시내 나가면 전부 다 살이 디룩디룩 져가 막 날지도 제대로 못하고 막 사람들 옆에 와도 날아도 망가지도 안 하고 후두두두둑 옆으로 갔다가 또 뭐 먹을 거 있나 싶어 후두두둑 기어오고 그렇게 싸.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불혀 모양으로도 오시고 비둘기 모양으로도 오시고 물을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릇 모양 그대로 물이 형상화되죠. 동그란 그릇에는 동그란 물로, 네모난 그릇에는 네모난 물로. 그래서 성령은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한 영혼 안에 들어갔을 때 오직 그 영혼만이 낼 수 있는 고유한 색깔과 향으로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나는 왜 저래 신부님처럼 못 가르치겠노? 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꼭두 새벽에 나와갖고 성당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 뭐해요? 저는 D가 뭐해? 저는 그저 조디나 나불나불 그럴 줄은 알지. 막 빡시게 하고 막 하는 건 또 뭐해? 예. 꾸준하고 성실하게 뭐 하는 건 또 지어봐 뭐해? 나는 맨날 요래 새롭게 또 새로운 사람 맞아 들어가지고 새롭게 가르치고 새롭게 뭘 창조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왜? 그게 저에게 주어진 성령이 저에게서 내는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고유의 일을 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이 정말 결혼생활 속에서 진득하니 한 남자 한 여자 딴 사람 안 바라보고 꾸준히 생활해 오신 분들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건 바로 그분들만이 고유하게 낼 수 있는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 타인의 달란트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달란트가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달란트라는 거죠. 다만
성령에게 나를 맡겨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색깔로 그것을 그려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비둘기 모양이에요. 자,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다.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요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 타볼산에서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한마디 덧붙여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그 타볼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죠? 베드로가 초막 3개지 갖고 왜 좀 하고 세 분 예수님, 모세, 엘리야요 좀 머물게 열어야 좀 하면 안 좋겠나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걸 보면 특징이 내 주머니 엮고 싶어 합니다. 고래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좋다 싶으면 야든동 여기 이렇게 내 틀 안에 집어넣어서 내 걸로 삼고 싶어요 해요. 그래서 그 왜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새들 있잖아요. 새들 남미에는 특히나 이 앵무새가 많고 이쁜 새가 억시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새들을 한 마리씩 키우는데 가들이 좋아서 노래 부르는 거겠습니까? 비명 지르는 거겠습니까? 비명 지르는 거예요. 꺼내다! 내 좀 꺼내다! 나는 나와야지 새지! 이 안에 가치가 내가 새가!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니까 아이고 노래 참 잘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의 명을 받아들여서 살아야지 하느님의 아드님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시도에서 해방될 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극하고 있는지 의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새에 대한 비유를 들었듯이 아이고 새 잡아 가다 놓고 가 짹짹거리면 아이고 그래 좋지 니도 좋지 익하고 앉았는 거야. 아닌 거예요. 제가 복돌이를 데리고 산책만 나가봐도 야 목줄 해놓으면요 미칠라 합니다. 막 줄 물고 막 지가 내 끌어 땡기고 막 생 난리라. 언제 제일 좋아해요? 사람 없을 때 풀어주마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내하고 거리도 두고 딱 맞는 지가 생각하기에 주인하고 딱 맞는 거리에서 적당히 안 멀어지게끔 놀다가 돌아오고 그게 자유로운 상태죠. 그게 사랑의 상태죠. 근데 그래 요 찾길에 치일까봐 초반에는 좀 목줄 매가 좀 댕기거든요. 그 가면 막 난리다 막.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땡겨올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여쭈어 봐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까꾸로예요. 주님 내 오늘요 한 1,000,000원 벌어보려고 하는데 오야든동 내 지금 1,000,000원 벌려는 노력에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이 내가 상정한 내 뜻, 내 욕구, 내 욕망을 어떻게든지 완성시켜 주소서. 이제 감 좀 잡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말라야 등정했다는 그 누군가 무슨 대장 뭐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가정이 딱히 튼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맨날 밖에 나가서 사는데. 지 하고 싶은 걸 해서 영예를 얻은 사람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느님한테 물었다 칩시다. 하느님 내 오늘 옷작가에 작장 나가고 네 마누라 옆에 있으라. 이카면 그 사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뜻에 맞는 답을 주는 특별한 존재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무당집 가는 거예요. 왜? 신앙 안에서는 답이 없거든. 신앙 안에서는 답이라고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저거요 저거 십자가 승리하네. 근데 난 저것만은 피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무슨 답을 찾아 헤매요? 갈라서라는 답을 찾습니다. 그럼 그 답은 누가 주는데?
요런 흔드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하, 둘이가 안 맞다. 둘이가 안 맞다. 하나는 빨가이고 하나는 파라이다. 죽도록 싸우고 그만해. 일찌감치 날 잡아갖고 갈라서는 것이 좋겠어? 저도 잘하겠죠? 맨자 내한테 어서 내 봐줄게. 손금 보고 그냥 사서. 그럼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별로 안 용하다 하고 또 딴 사람 찾아가는 기라. 언제까지? 지 마음에 쏙 드는 답 찾을 때까지. 그래야 축복을 받겠어요?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지 좋은 것 찾아가지고 다 깨부수고 파괴하고 해갖고 나중에 노년에 가면 아무도 내 옆에 없어. 넘어갑시다. 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성령을 잠깐 다루었는데요. 성령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느님과 아버지의 거룩한 의지, 뜻, 그리고 그 뜻이 우리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인격적 존재를 말합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하고도 제가 뭐 뜻인지 몰라요. 왜? 이건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다만 위격적으로 세 분이고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다. 이게 다라. 예. 그러니까 1+1 1이다. 이게 끝이에요. 위격 1 더하면 본성상 한 분,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하느님 몇 분이에요? 가마?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한 분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살짝 어수룩하게 세 분요. 가면 안 돼. 한 분이라. 하느님 한 분이에요. 자, 하지만 그 하느님 창조주의이신 분, 구세주이신 분, 그리고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시는 분, 위로자이신 분, 성령의 별명은 진짜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하는 하나의 역할, 그게 여기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노래 불렀다, 그죠? 예. 광야, 메마른 곳. 우리는 푸른 풀밭, 시냇가에 머무르고 싶어하지 광야에 머무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헌데 지금 이 광야로 내보낸 게 사탄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하느님의 외아들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따스하고 아름답고 곱고 막 기쁜 걸로만 상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창기의 영역을 지나고 나면, 따스한 위로가 있는 영역을 지나고 나면 머지않아 신앙의 광야의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차라리 신앙을 안 가졌더라면 속이나 썩지 않았을 일을 신앙을 가져서 속 썩게 되는 시기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 시기로 나를 보낸 분이 누구다? 사탄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나를 거기에 보내는 겁니다. 먹을 게 많을 때 내가 배불리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힘겨울수록 그 생명을 역을 유지하고 의지를 붙들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영혼의 가장 핵심 위치에는 뭐를 꺼낼 수 있느냐면 자유의지를 꺼낼 수 있습니다. 영혼은 곧 자유의지와 동의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혼은 의지예요. 의지가 영적인 영역에 관여되는 거라고요. 육체는 어떻게 훈련하죠? 빰빰비라람 빠리라비리라라 빰빰비라라. 운동해야 돼요. 운동 어떻게 합니까? 맨날 드는 거 들어갖고 운동돼요? 아이고 해까봐라. 가볍네. 운동 안 돼요. 내 근육이 파열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을 지닌 걸로 운동을 해야 근육이 터지면서 터진 곳에 새로운 근육이 형성되면서 근육이 뿌는 거예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렇게 근육 만든 거예요. 좀에 더 무거운 거, 좀에 더 무거운 거, 좀에 더 많은 횟수 이렇게 하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가 우리 아침애들 아침마다 걷는데 실모시 걸어갖고 백날 걸어봐야 근육 안 생깁니다.
평소 걷는 것보다 보폭 10cm는 좀에 더 멀리, 좀 짱단지가 좀에 단단해질 정도로 힘을 빵 주면서 걸어야지. 그래 왜 하는 자매들이 근육 생기는 자매들이에요. 예. 뭔 얘기하고 앉았노? 자, 다시 돌아와서 육체의 근육을 만드는 법은 그렇습니다. 좀 더 과한 비중을 겪어야 그 근육이 생겨나요. 여러분, 감정도 훈련돼요. 감정도 훈련됩니다. 같은 원리예요. 조금 더 심한 감정적 환경에 들어설 때 그 감정이 훈련됩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젊을 때는 잘 안 울죠. 왜냐하면 감정이 메말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부터 그래. 어제 드라마 보다가 추르르 흐릅니다.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영화 같은 거 슬픈 영화 보면 막 추르르 흘러. 그래요. 어제는 이제 극장도 못 가고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 TV 보고 있죠. 예, 얼마 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보다가 혼자 막판에 마지막 해보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나. 어? 그래갖고 막 그 피규어도 사고 그랬지. 자, 감정도 그 극한 상황에 달하면 훈련이 됩니다. 영혼은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고통으로 훈련됩니다. 영혼은 십자가로 훈련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일을 직면을 해서 내 의지를 다지고 그것을 하고자 할 때, 제가 특별히 이 훈련해온 과정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뭐 선교 갔다 해갖고 마요셉 신부 자 선교지 갈래? 가면 네 갈게요 했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랬어. 처음에는 그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본당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선교지 발령자 인원이 부족하다, 갈 사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대리구장 시부님한테 같은 그때 범어성당에 이대리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식탁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볼리비아 사람 찾는다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습니까? 그때 대리구장 시부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니는 못 간다 했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니는 뭐 툭하면 뭐 위 아프다 하고 그때 이제 한창 보좌 생활하면서 청년의 그 교리교사에 막 싸우고 앉았을 때 저 중간에 뜯기갖고 막 그 교리교사들은 다 나간다 하지 막 하여튼 제 삶은 평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 막 속을 앓고 있을 때 윗병도 생기고 막 살은 살대로 찌죠. 보좌 때 억수로 많이 미거든. 제일 만만한 게 보좌 신부 아닙니까? 딱 보면 안 대비고 이법이잖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여가다 사미이고 저가 사미이고 막 하이끼네 막 살은 살대로 찌지 막. 그러니까 맨날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윗병이 생기가. 그래 식탁 자리에서마다 막 투덜투덜 하다가 그래 볼리비아 간다 하이끼네 대리구장시면 보내고 싶어 하나? 야, 네 같은 거 안 된다. 맨날 아프다 하고. 그래가 마음을 놓고 있었지. 언제 불렀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야, 니 작년에 볼리비아 간다 했지? 가라 하는 기라. 인자 세본당 발령 받아가 고산성당에서 함 살아보자 하는데 보내보는 거예요. 선교생활 처음에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8년 지나고 아이고 뭐 이제 남미생활 익숙해질만 하겠다 싶지. 처음에 갔을 땐 죽을 뻔했어요 진짜. 환경은 얼마나 더럽고 사람들 말은 안 통하지, 막 속은 답답해 미치겠지, 막 한국 음식 생각나지, 뭐 문화도 다르지, 막 할매들 인사한다고 여 볼을 떡 맞대고 하는데 또 그 춤을 뚝 발라놓지, 마이카이 막 어이씨, 젊은 아들하고 인사하는 거야 좋지. 젊은 처자들이 와갖고 올라 하면서 요 볼도 싹 맞대고 어머야 내 언제 요 젊은 처자하고 볼만 한 맞대 보겠노. 근데 그 젊은 처자만 인사하나? 할매들이 와가 이래 춤 쭉 발라보다 할기네. 에이씨. 그런 싫은 경험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교 말미에는 별로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누가 식사 자리 초대해도 금방 갔을 때 같으면 쳐다보도 안 할 음식이라. 근데 이제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의 가치를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내어주는 음식의 가치와 부자 나라에 살다가 금방 가서 그들의 가난한 속에서 뛰어난 음식을 내가 봤을 때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는 기꺼이 끌어안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잘 사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법을 알고 못 사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법을 알아요. 상관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초전성당에 제가 이번 10월 한 달 동안 가정 방문한다 했잖아요. 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겠어? 신부님 청소가 안 돼가. 암만 청소 안 해봐라. 볼리비아에 가장 청소 열심히 한 집안보다 100배는 깨끗할 기다. 집에 다 키워요. 다 키워봐야 닭장 안에 키우잖아요. 방구석에 같이 키워요. 개가 밖에 진흙 밟은 발로 방 안에 같이 밟아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라. 우리 집은 깨끗해요. 우리 한국에. 자,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았다, 그죠? 의지가 단련되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지의 광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드러낼까요? 내가 하기 싫은 대상 다 끌어모은 환경이 영혼의 광야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초전성당은 저한테 푸른 풀밭 넘치는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광야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상상하여서. 하지만 하느님은 저한테 절대로 푸른 풀밭이라고 내어주신 적이 없어요. 거기 살고 제가 풀을 재배해가 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딴 데 가라 보내보지. 예? 포항만 해도 봐봐요. 1년 내내 열심히 가르치가 이제 살만한 게 휴양 보내보잖아. 이 정도 합시다. 네. 이 이야기하면 끝도 없다. 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우리 사순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문 시간 40년. 그래서 이 40이라는 시간은 특별히 성경 안에서 회개의 시간, 참회의 시간, 변화의 시간, 개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광주에 비 내린 세월도 40일 동안 비가 내렸었어요. 네. 자, 이 40일 동안 사탄이 다가옵니다. 사탄이 어떻게 다가올 것 같아요? 멀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빨이 많이 꺼내가 막 우리 복돌이 가끔 내한테 막 화내는 거, 성질내는 것만 걔는 나도 겁나갖고 오늘도 막 가한테 물리가 상처난 거 보소. 막 그 아침에 막 어만상 그 풀어놨디만 더러운 거 다 묻혀갖고 이제 씻긴다고. 가 이제 눈치가 빠른기라 목욕탕에 들고 들어가면 이제 숄숄숄 피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 이제 목덜미 잡고 이래 하면 하고 씻고 나면 또 미친 듯이 좋아해요 또. 그래 무는 기라 가가 그래 이빨을 흙 드러내면 나도 겁이 나. 아직 전이라 갖고 이빨이 엄청 날카롭거든요. 물만 다 뜯긴다. 뭐 양말 벌써 한 3-4개 빵꾸 냈고 막 빤스도 다. 내 목욕하는 동안 밖에 나가고 내 빨래통에 있는 거 꺼내갖고 막 물어 뜯어봐. 언젠가 바지 하나 없어지고 막 이렇게. 자, 사탄은 추악한 영혼을 지녔지만 멀끔한 외형을 지녔습니다. 이게 사람 미칠 노릇이에요. 대놓고 내가 사탄이다 하고 드러나서 우리한테 다가오면 도망쳐 버릴 텐데, 유혹자죠. 사탄은 유혹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유혹될까요? 여러분, 유혹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유혹당합니다. 3살짜리 꼬마가 휴게실 옆에 지나간다고, 단란주 좀 지나간다고, 아이고 오늘 저가 한잔 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3살짜리 아는. 예? 성적인 것에도 걸려들지 않고 술의 유혹에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왜? 무지하잖아. 순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도 없는 겁니다. 유혹은 그 맛을 아는 이들의 몫이에요. 마약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한 번만 맛보면 절대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도박 안 해요. 왜? 제가 저를 알거든요. 뭐에 한번 빠지면 미친 듯이 파고드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시도했다가는 제 인생이 파멸할 걸 알기 때문에 시도도 안 합니다. 골프도 비슷해요. 당구도 마찬가지고요.
당구 오래 친 사람은 잘라고 누우면 천장이 당구장으로 변한다며. 예? 그래갖고 3쿠션 하려고 하면 딱딱딱 여러 치면 되겠구만. 그하고 잔뜩하면서요. 그래 나는 당구도 안 해. 저는 게임을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절대로 온라인 게임은 안 합니다. 그 안에는 중독의 요소가, 현대 어린이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 안에는 사행성의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게임은 긍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게임 안에 어른들이 묻혀놓은 더러운 손길이 들어온 거죠. 사탄은 유혹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를 사탄이 짓게 만들었죠. 그 죄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해줄게. 하느님이 상정해 놓은 선과 악은 하느님 지가 지 마음대로 만든 기인께 너희들이 보고 좋다 싶은 거 너희가 찾아가고 아니다 싶은 거 너희가 찾아가게끔 고래 해라. 고래 살아라. 그게 사탄의 최초의 유혹이었어요. 그 핵심 뭐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진짜 백이 신이 존재함에도 내가 욕구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 욕구. 그러니 그 안에서 가장 힘있게 작용하는 요소는 뭐겠어요? 머니 해도 돈이 따단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있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기사 불러서 차 대령하고 내가 원할 때 욕구하고 싶은 거 사서 펑펑 쓰고 내가 원할 때 해외여행 가고 내가 원할 때 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것.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하느님의 아들도 유혹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신부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하느님의 힘을 빌어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들짐승까지만 하고 들짐승과 천사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우리 복돌이나 소나 돼지나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과의 인식이 단절되어 있는 존재들을 짐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채 하느님의 존재감을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짐승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짐승들도 온유한 짐승이 있고 성정이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요. 두 번째,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느님의 의도를 나누어 받은 존재들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천사가 몇 명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대로 생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간 우리들이 곧 천사처럼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